우리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힘들고 아픈 상황,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상황을 헤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헤쳐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저력 있다. 자, 이 저력이라는 단어는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흔히들 어려운 상황에서 발휘된다고 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저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정말 지치고 힘든 경기를 하게 될 때 승리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침이 마를 때까지 뛰고 해서 체력을 키워서 정말 힘들고 연장전을 가고 또 하고 했을 때 이겨내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6.25 전쟁 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저력 있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또 IMF 외환 위기 시에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 등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저력 있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에 K-팝 열풍이죠. 음식도 K-푸드, 패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션을 많이 따라하고요. 심지어는 화장법까지 따라합니다. 그래서 K-컬처로 이 세상이 막 넘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K-문화를 저력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루어내는 힘, 해나가는 힘,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가지고 결국 해내는 힘을 저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저력,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필요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런 신앙의 저력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갈렙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완전 정복을 말씀하셨는데, 완전하게 정복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계획하셨고 선포하셨는데 그 일에 실패했죠. 분명히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 완전 정복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전장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가 확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 시작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았고 그저 외칠할 때 외쳤고, 그들이 전술을 훈련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좋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함정을 판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자, 그저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전쟁 시작하면 전쟁하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공격하면 공격하면 됐어요.
우리 이전에 좋은 군사 이야기 했었지요. 하나님의 군사들답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답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점령하는 동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혈입성한 것처럼 계속 손쉽게 승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무혈 입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자, 그게 바로 아간의 범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 패배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싸워서 다시 승리했지만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진멸시켜야 하는 민족이었는데 화친을 맺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를 반복하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역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13장 말씀을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들, 그런 지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낼 곳 있으니 됐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타협을 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이 헤브론 땅을 두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으신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하죠. 자, 이 헤브론 땅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대요. 엄청난 거구이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점령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겪었고요.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도 계속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듯이 요단강 물이 마르는 것도 경험했고요.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니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분배받을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헤브론의 왕은 이미 정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할 때 이 헤브론 왕도 물리쳤거든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봇, 라기스, 에글론 왕의 연합군을 물찌를 때 이미 그때 이 헤브론의 왕은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31명의 명단에 헤브론 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헤브론과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땅이었기에 당연히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셨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데 모른 척 하실 리 없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었던 것처럼 역시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출동! 하면 이기는 싸움인데 시작도 안 해보고 기권했어요. 강한 백성들이 산다. 정말 힘이 센 민족들이 산다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 앞에 도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헤브론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땅, 우리 자손 땅 합시다. 우리 지파 땅 합시다. 하면서 이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어서 힘도 장사고 거구일지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적으로 승리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닥친 이 굳건한 성벽과 아낙 자손이라는 어려움 앞에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는 저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경험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에서 땅을 얻은 사람, 이미 승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누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누린 85세 할아버지 갈렙뿐이었습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을 누렸다는 것은
오늘 말씀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내 눈앞에 어려움이 왔어도 내 눈앞에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지금도 이미 넉넉하게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 즉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이 시대 가장 강한 나라인 그런 애굽을 이겼어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라 대 나라였는가? 같은 위치였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그에 속한 노예였습니다. 같은 국가여도 국력으로 치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애굽이었는데 그들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반란을 하고 좋은 무기로 싸우고 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네 고센 땅에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10가지 재앙 내려주시고 자 이제 오늘 나가면 돼 하셔서 그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40년 시간 동안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밤에는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어딘지 하나도 모르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각 나라의 위협에서도 안전했고요. 들짐승으로부터도 안전했고 물이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은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바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심지어 자신들은 그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아주 큰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이곳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수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이 가나안 땅과 겨뤄서 이미 승리한 존재이다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려 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누린 갈렙. 그것도 85세 할아버지가 된 갈렙 한 명만 이 헤브론 땅 우리 땅이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께 기업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업을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왜 이 똑같은 질문을 2번 연속할까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들입니다. 한 번만 다시 말해볼까요? 많은 상황들이 있으십니다. 그 상황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보다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을 많이 써서 무엇을 하든지 내 지식, 내 지유를 이용해서 무엇을 막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 놓으신 것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온전히 누림으로 끝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